세계가 열려지고 아멘. 또 영원히 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듣기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또 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왕은 성령 충만했었죠.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가? 저 불신자들이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 믿는 자들도 공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그리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수입 시세 차익의 일부를 11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만한 물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도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 들려서 악한 영의 역사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한때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영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메릴 엉가라는 마기론의 대가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영은 침투할 수 없다라고 신학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내 이론이 잘못되었구나, 아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악한 영이 침범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그 이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번뇌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표준 세문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괴롭힌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외워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 사람의 입을 빌어서 악한 영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거짓말도 하지만은 지조를 하게 되면 영적 정보를 캐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얘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요? 아프게 해서, 아니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물에 빠져서 질병으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실토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중고 청년부를 데리고 중고청 전국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6, 700명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학생들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기도받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남자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안 하고 창피하고 안 하고 싶지만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안 돼. 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죽일 수 없어. 아니야, 죽일 수 있어. 아니야, 너는 못 죽여. 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건들 수 없어. 아니야, 얘 죽일 수 있어. 얘 이제 좀 있으면 길거리에서 패싸움에 말려서 얘는 죽을 거야.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학생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길거리 패싸움에 말려서 죽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제 진지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살 시도하는 건 역시 악한 영들의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가족들 가운데 집안에 자살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영이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줍니다. 자기 자신뿐만 죽고 싶은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사흘의 생각과 감정을 충동질해서 사위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가인 속에 질투의 영이 역사하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잡아보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뭔가에 씌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일본의 한 감리교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도저히 가정, 부부 생활이 힘들어서 사역이 되지 않으니까 잠깐 시로 한국에 들어왔고요. 기도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사 아내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일본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니까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죠. 어떻게 시도하느냐, 남편 넥타이에 목을 메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남편 넥타이냐고 얘기했더니 평생 남편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자기 생각나게 하려고 남편 넥타이로 메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님이 잘 때 선교사님 베개에다가 식칼을 꽂아놓고 남편이 그만큼 죽일 만큼 미운 거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처리되어지고요. 이전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역을 일본에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자, 14절에 번뇌하게 한다. 공동번역을 보니까요, 이것을 두려움을 준다, 공포를 준다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고 공포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아멘. 기쁨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해집니다. 막 미워집니다. 혈기 분노가 쏟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요, 서운해집니다.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들었죠.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아간도 물질의 유혹으로 죽입니다. 게하시도 물질의 유혹으로 질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걸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조종하기 쉬운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악한 영들이 숨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뿌리 박혀서 악한 영들이 이제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지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누르고 자신들의 포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제가 잘 아시는 집사님은요, 주일날 예배를 아예 참석을 하지 못하세요. 왜? 주무신다고, 잠이 많아가지고 잠잔다고 주일 예배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매일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몸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뭔가가 자꾸 꿈틀거려요. 그는 100% 악한 영이거든요. 이렇게 피곤하게 한다든지 아프게 한다든지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과 환경을 악한 영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학생 청년들 있잖아요. 11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만약 아이들이 피곤해서 또 잠이 많아서 11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12시 20분에 지금 우리 중고청 젊은이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라도 꼭 참석시켜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니 12시 20분 예배도 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시간까지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건 부모의 문제고요. 엘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잡념을 통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 치유의 기름 부으심,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홀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기본은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적이 믿어져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지금 다들 말씀 노트를 가지고 잘 말씀을 유학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점점 쌓아갈 때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아멘.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아멘.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요 축사가 일어나게 되죠. 축사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방해했어? 라고 묻게 되면요 악한 영들은 피곤하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바쁘게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산만하도록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게 하고 울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한 번은 중구동부 수련회 집회 가운데 학생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인솔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인솔한 대학부 선생님은 기도하지 않고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가서 왜 기도하지 않니? 묻자. 자기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선생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머리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결국은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타고 들어온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처리되고 나서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는 기도에 집중을 잘하고요. 기도가 잘 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해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은 질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욥기 2장과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송수비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자, 욥이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사단 마귀가 질병을 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신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에서 아픈 부분, 좀 약한 부분을 알잖아요.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으로 통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약으로 우리의 통증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원인이 되는 질병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나쁜 사건을 일으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툭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칩니다. 운전을 하는데 오늘은 뒤에서 차가 와서 봤고요. 다음 날엔 바퀴가 빠져서 또 고치러 가고요. 내가 사고가 안 나면 남편이 나고요. 남편이 안 나면 첫째가 나고요. 첫째가 안 나면 둘째가 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아멘. 묶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악한 영들이 믿는 자에게 언제 침입을 하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면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입해 오게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 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아멘.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악한 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죠. 아멘. 자, 그런데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잠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23절에 보게 되면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에게 다시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자, 18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다윗이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사울이 시기질투에서 혈기 분노를 쏟을 때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아멘.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정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이 숨어있고 나가지 않았던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보게 되면 14절에 나갔죠. 아멘. 나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사울이요, 혈기 분노를 통해서 시기질투를 통해서 틈을 보일 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16장과 18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빈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관리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빈집 비유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혼의 집을 채우지 않으면 떠나갔던 쫓겨났던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가지고 나갔던 질병도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몸이 아프면요, 에이 그때 낫지 않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나았는데,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나았는데 아멘. 약한 부분이 다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기질투 분노에 빠지니까 더 정세가 심해졌습니다. 더 통증으로, 두통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전이 더러워지면, 깨끗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기, 분노, 교만, 탐욕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불평, 원망과 거짓말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나는 정욕과, 그리고 술 취함과 중독적인 습관들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똥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서도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령으로 채워야만 다시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서 평상 같은 데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말릴 때에 똥파리가 많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잔뜩 새까맣게 물고기를 덮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후후 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물건을 팔다가 다시 와보면요, 또 그곳에 똥파리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파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망을 씌워놔야죠. 그래야 똥파리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간혹 쫓겨난 악한 영들이 그 사람 가운데 다시 들어오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아니 한 번 감기 걸렸던 사람은 다시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유사한 것이죠. 악한 영이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엄밀한 죄의 냄새를 풍긴다면, 죄의 냄새, 생성 냄새를 풍긴다면요, 악한 영들은 똥파리와 같아서 그 냄새를 맡고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다시 몰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는요, 일시적인 방편일 뿐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쫓아낸 후에는 말씀과 기도로 빈자리를 채우고 다시는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거나 접촉하게 될 때 영적 전이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인들, 또 무속과 관련된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무속인이 있다, 집에 놀러 오는 거 그렇게 환영하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시고, 또 집에 불교 서적이나 아니면 부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떼십시오.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점치는 거, 절에 가는 것 하지 마십시오. 신학원을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감리교 권사님이었습니다. 저기 시내에 있는 감리교를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신학원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신학원에 왔다는 거예요.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우연히 구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굿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한 3년 정도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계속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해도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 신학을 해라 라고 해서 신학원에 오신 거예요. 다행히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배워가고 함께 신학생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좋아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하게 되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는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디카스는요, 조상과의 관련이라는 논문에서 95%가 조상의 제사 활동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그의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우순 목사님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80% 이상이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책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안 좋은 영적 흐름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해서 이제는 제사는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나갈 때에 나에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축사를 통해서 치유받았을 때 악한 영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에 그냥 철저하게 보호 기도를 하지 않고 축사 사역을 했다가 두 번은 굉장히 축사 사역을 하고 나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저와 사무를 위해서 보호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신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 성소를 하지 않을 때에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언제 악한 영들이 들어왔는지 축사를 통해서 이제 통계를 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무는 증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드러났고, 이 악한 영은요, 이 학생이 주일 성소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때 침투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별되는 날입니다. 아멘. 뭘로부터 성별돼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날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성별되는 날이에요. 아멘.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영적 세탁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일을 성별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을 때, 또 갈등이 심할 때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원망하고 또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가질 때 역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하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영들은 어김없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뿌리를 내릴 거예요.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바늘로 손가락을 콕콕 찌르면 상처가 생기죠. 이 상처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로 공격을 받습니다. 행동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죠. 이곳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곳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장소에 갈 때, 나이트나 술집, 아니면 모텔이나 유흥과 같은 안 좋은 장소에서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이 귀신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합독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아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회를 하거나 금요 성령 집회 때 아니면 수련회 때가 되면 뜨겁게 기도할 때 갑자기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신실했던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던 학생인데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악한 영이 기도나 사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들은 기도가 뜨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영의 기도가 있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연주만 해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 악한 영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만하게 봐요. 죄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을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인 동시에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불순종으로 더 이상 도와줄 이들이 옆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셨고 사무엘도 포기했습니다. 다윗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멘. 교회가 함께 싸우고 대신 싸워줄 거예요. 아멘. 매일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결단하십시오. 아멘. 순종하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내 속에 이미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다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사명 안에서의 5가지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